오늘은 교회 절기적으로는 성령 강림 주일이고 또 우리 교회로는 새성전 입당 감사 예배 및 인증 예배를 드리는 날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저희 교회가 새성전을 건축하고 입당은 했지만 코로나19로 인하여서 모임의 제한을 받아 입당 예배를 연기하다가 1년여 만에 드디어 오늘 입당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오늘 입당 예배를 드릴 것 생각하니까 너무나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지난 15년이 넘게 우리 교회가 그 고난의 시절을 보낼 때 사실 목회자로서 어려움으로 인해 눈물을 흘리며 교회를 떠나는 성도님들을 보며 또 그들을 무력하게 보내는 제 자신을 보며 참으로 견디기가 어려웠습니다. 또 우리 교회 바닥의 바닥까지 추락을 경험하면서 그렇게 비참하게 우리는 정동 풍납동 교회를 떠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때부터 하나님께서 우리 은혜광성교회 은혜를 물붓듯이 부어주셔서 이제 풍납동 시절에서 천호동 시절으로 또 떠난 지 5년도 채 못 되어서 이렇게 아름다운 성전을 건축하고 이제 드디어 입당 예배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은혜를 내려주셨습니다. 저는 오늘 선포할 말씀을 준비하면서 너무나도 요셉이 떠올랐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요셉, 그는 어린 나이에 형제들에게 버림을 받아서 죽을 위험에서부터 노예로 팔리고 또 노예 생활하다가 모함을 받아서 억울한 옥살이까지 한 사람이 요셉입니다. 사실 요셉을 보게 되면 그의 잘못이라는 것은 그가 꾼 꿈을 형제들에게 이야기하고 아버지에게 이야기한 그 잘못밖에 없습니다. 꿈꾼 것을 이야기한 그 잘못밖에 없었는데 그는 그것으로 인하여서 미움을 받아 죽도록 고생을 했다. 성경을 보게 되면 그가 13년 동안이나 고생을 하게 되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우리 교회는 15년 넘게 했으니까 더 요셉보다도 큰 은혜를 하나님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 요셉이 13년 만에 형제들이 양식이 없어가지고 애굽으로 양식을 구하러 오게 됩니다. 그때 총리가 되었던 요셉이 그의 형제들을 만나면서 한 얘기입니다. 형제들이 기절할 정도로 놀랍니다. 자기가 미워하고 자기들이 죽이려고 하였고 노예로 팔았던 요셉이 가장 강력한 강대국의 총리가 되어서 자기들을 만나주는 것을 보고 두려워 떨고 있을 때 오늘 본문 창세기 45장 8절을 보면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내니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의 온 집의 주로 삼으심에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이렇게 요셉이 고백한다라는 것입니다. 원수 같은 형제들에게 나를 이리로 보내니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이리로 보내셨 줄 믿습니다. 우리가 갈등 속에서 그들이 우리를 이리로 보낸 것 같지만 그들이 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영혼을 구원하라고 저희들을 이리로 보내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우리가 이 성전 부지를 매입하니까 주변에 계신 분들이 이야기합니다. 교회가 부지를 잘못 샀다. 교회가 재개발을 바라보고 이 부지를 산 것 같은데 재개발 말이 나온 지가 16년이 지났는데 지금도 이 모양이다. 그런데 어떻게 여기에다가 교회를 짓겠다고 부지를 샀느냐. 그래서 저희가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누구는 사고 싶어서 산 줄 아냐. 가진 게 이만큼이니까. 그래서 우리도 어쩔 수 없이 시장통에 꼭꼭 숨어있는 이 부지, 그래서 어찌 보면은 천호동에서 가장 싼 부지, 우리가 그 부지를 살 수밖에 없었다. 당신들이 성전 못 지을 거라고 염려하는데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벌써 천막 예배부터 다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성전 못 지면 우리는 천막 치고 예배 드릴 테니까 걱정하지 말라. 그러면 저희들이 이 부지를 매입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 부지를 매입하고 난 이후부터 이곳이 그렇게 진척이 더디었던 이 재개발이 일사천리로 진행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다른 분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은혜광성교회가 이 부지를 사서 이 지역이 복을 받았다.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가 부지 매입하자마자 재개발이 그냥 일사천리로 됩니다. 우리 교회가 오니까 하나님께서 이 지역을 변화시켜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우리 교회가 이곳에 온 이후에 이제 이 구역이 올해 입주를 하게 됩니다. 또 2024년도에는 1구역과 3구역이 4구역이 또 입주할 예정이 됩니다. 또 그 이후에 4구역이 입주할 예정입니다. 하나님께서 이곳으로 저희들을 보내주셨는데 이곳에 아파트들이 오피스텔까지 포함하면 2600세대 이상이 들어오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죽은 영혼들 구원하는 것 아닙니까? 사람이 있는 곳으로 가서 복음 전해서 그들에게 생명을 전해줘야 되는데 우리가 풍납동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안 가겠다는 우리들 하나님이 뽑아내셔서 이곳으로 심어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리로 보내주셨다. 더군다나 2주 전에 서울시에서 천호동 재개발 구역을 또 허가해 줬다라는 기사를 보았습니다. 그 기사를 보니까 그 지역이 우리 교회 큰 길 맞은편 천호동 성당을 주변으로 해가지고 재개발을 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곳이 재개발이 되면은 900세대 이상이 들어오게 됩니다. 바꿔 말하면 저희 교회를 중심으로 디귿자 형태로 완전히 우리 교회를 감싸면서 아파트 3,500세대가 들어옵니다. 이것을 바라보게 되면 진정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셔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리로 보내주셨다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그가 밤이 맞도록 고기를 한 마리도 못 잡은 베드로가 주의 말씀에 순종해서 깊은 곳에 그물을 내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물이 가득 차도록 고기가 잡히게 되었다. 여러분 베드로는 고기 잡는 어부가 직업입니다. 프로 아닙니까? 예수님은 고기의 고자도 모르시는 분인데 주님이 베드로에게 명하니까 베드로가 주의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그물을 내렸다라는 겁니다. 내 상식 다 내려놓고 주께서 말씀하시니까 그 말씀에 순종하여 그물을 내리니까 잡히게 되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서 저희를 이리로 보내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안 가겠다고 그곳을 고집하니까 주변의 환경을 다 변화시켜서 결국 떠날 수밖에 없게 만드셨고 그리고 이곳에 오니까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고백한 이야기처럼 우리를 이리로 보내니는 하나님이시라 그 사실을 확신하고 오늘 새성전 입당 감사 예배를 드릴 때 그 하나님께 감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를 이리로 보내니는 하나님이시라 고백하는 사람들은 그러면 어떻게 행동을 해야 됩니까? 첫째로는 지체 말고 오게 해야 합니다. 오늘 보면 창세기 45장 9절을 보면 당신들은 속히 아버지께로 올라가서 하라기를 아버지의 아들 요셉의 말에 하나님이 나를 애굽 전국의 주로 세우셨으니 지체 말고 내게로 내려오사 이렇게 전해달라고 얘기합니다. 그의 형제들에게 지체 말고 이곳으로 내려오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요셉의 말에 중반절을 보면 요셉의 말에 하나님이 나를 애굽 전국의 주로 세우셨다. 그러니까 이곳으로 와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희 교회를 이곳으로 옮겨주시고 이곳에 물 붓듯이 은혜를 내려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이제는
교회를 떠난 분들 이곳으로 다 모셔와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입당 예배에 얼마나 많은 분들을 초청하셨습니까? 대답이 없으실 줄 알았습니다. 제가 일부부터 여쭤보는데 대답들을 안 해요. 초청들을 안 하셨습니다. 초청을 하라고 하는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은혜 주신 것,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그 은혜를 받은 만큼 세상에 선포하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을 우리 교회로 데려와야 될 줄 믿습니다. 요셉이 형제들에게 부탁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은혜 주셨으니 내게로 데려와라. 여러분,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주신 은혜를 생각하면서 그 은혜, 우리 은혜광송교회가 받은 은혜 그대로 은혜교회, 은혜광송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동일한 은혜 받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도 우리 교회를 보면서 동일한 은혜 받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 은혜광송교회가 이 지역에 복이 되어서 복음을 증거하고 많은 영혼들을 하나님께로 데려오는 축복의 교회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교회가 어려울 때 많은 분들이 내가 은혜광송교회 다닌다 말을 못한다라는 거예요. 사실 우리는 당당하게 말을 했지만 많은 사람들이 당신 어느 교회 다닙니까? 그러면 그 강동구 어디 있는 교회, 천호동에 있는 교회, 풍납동에 있는 교회 다닌다고 했지 이름을 말을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께서 당당하게 우리 교회 축복해 주신 줄 믿습니다. 이제는 내가 자부심을 가지고 은혜광송교회를 다닌다. 은혜광송교회 하나님이 이러한 은혜를 주셨다. 그것을 간증하면서 사람들을 우리 교회로 모이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을 데려오게 할 수 있는 것, 교회를 떠난 분들 다시금 믿음 생활할 수 있게끔 교회로 모셔오는 것, 이것은 우리들이 해야 되는 거라는 겁니다. 교회의 어려움 속에서 다른 교회 같지만 뿌리를 내리지 못한 분도 계시고 아예 신앙을 접고 믿음 생활 안 하는 분도 계십니다. 이때 우리가 그들을 다시 권면하고 교회로 데려오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먼저 오게 할 때 그들이 오실 수 있다. 여러분 기억하시고 오늘 요셉이 그의 아버지와 형제들 지체 말고 오게 한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도 우리 주변의 모든 사람들 지체 말고 오게 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으로 우리를 이리로 보내니는 하나님이라 확신하는 사람은 가깝게 지내야 합니다. 오늘 창세기 45장 10절을 보면 아버지의 아들들과 아버지의 손자들과 아버지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가 고센 땅에 머물며 나와 가깝게 하소서. 요셉은 형제들에게 고센 땅으로 내려와서 나와 가깝게 지내자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랑을 나누려면 가까이 지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말에도 이웃 사촌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피를 나눈 형제들, 사촌들도 멀리 떨어져 있으면은 멀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피도 나누지 아니한 이웃도 같이 가깝게 지내면 사촌같이 된다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믿는 자들은 가깝게 지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이 오늘 본문의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들이 가깝게 지낼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그동안 교회 어려움 속에서 우리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원망했습니까? 교회 안에 성도들을, 노회를, 교단을, 교계를 원망하지 않았습니까? 교계 언론들을 우리가 원망하지 않았습니까? 그걸 넘어서 경찰, 검찰, 법원까지 우리가 안 가본 데 없고 그들을 원망했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돌이켜보면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깨닫지 못한 우리들의 무지 때문이라. 우리의 고집과 잘못으로 인해서 우리가 원망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리로 보낸 것을 확신하여서 우리 주변의 모든 사람들과 다시금 가깝게 지내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어제 저녁에 저는 오전이면 다 말씀 준비를 끝내는데 어제 저녁에 성전에 왔다가 화환을 보내신 분들 오면서 고민을 하게 되었습니다. 화환이 어제 저녁에 도착하신 분들을 이렇게 보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축복하셔서 정말 교계에 유력한 교회들도 또 많은 분들이 보내주셔서 감사한데 또 우리가 그동안 껄끄럽게 지냈던 분들도 화환을 보내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들어오시다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통합적 광성교회 남강원 목사님 이름으로 화환이 와 있습니다. 통합적 광성교회 장로단에서도 보내주셨습니다. 그것뿐입니까? 이성우 목사님 한마음교회에서도 화환을 보내주셨습니다. 주신교회 배용우 목사님도 보내주셨습니다. 여러분 이성우 목사님, 배용우 목사님은 제가 초청장도 보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소식을 듣고 화환을 보내주셨다. 갈등에 갈등을 했습니다. 여러분 몇 달 전에 김창인 원로 목사님께서 소천하셨습니다. 소천하신 것을 듣고 우리가 그래도 문상을 가야 되지 않을까 했지만 성도님들의 의견이 반반으로 갈라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공식적으로 광고도 못하고 개별적으로 개인적으로만 문상을 다녀왔습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은 요셉이 나를 이리로 보내니는 하나님이시라 확신하면서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형제들 나와 가깝게 지내자 손 내밀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초청장도 보내지 아니한 분들이 환을 보내주셨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언제까지 그 과거에 매몰돼서 살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은혜를 주셨다면 요셉처럼 총리 대신이 되는 것처럼 새 성전에 입당하는 은총을 주셨다면 이제는 우리가 마음문을 열어서 손을 내밀어야 될 줄 믿습니다. 어젯밤에 고민하다가 설교 내용을 바꿨습니다. 이제는 그분들을 초청해야 되겠다. 우리가 기쁜 마음으로 교제하며 가깝게 지내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장로님들한테 얘기도 안 하고 강단 교류하겠다 선포했습니다. 일부 예배부터 선포했습니다. 이성우 목사님 오셔서 설교하고 남광 목사님 오셔서 설교하게끔 우리가 이제는 가깝게 지내야 되겠다. 과거의 어두운 것 이제는 다 떨쳐버리고 이제는 사랑하는 관계가 돼야 되겠다. 그렇게 결단하고 1부부터 설교하고 2부 끝나고 장로님들한테 죄송하다고 했더니 뭐 다 엎질러면 어떡하겠습니까? 잘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요셉이 13년 고생하고 죽었다가 살아나서 총리가 되어서 하나님이 나를 이리로 보냈다 하면서 형제들과 가깝게 지냈다면 우리도 이제는 가깝게 지내야 될 줄 믿습니다. 정말 입당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면서 과거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우리가 이제는 용서하고 사랑할 때 하늘의 축복이 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형제자매가 사랑할 시간도 부족합니다. 그 시간도 부족한데 언제까지 과거를 생각하면서 원망하며 살겠습니까? 요셉은 과거를 다 잊어버리고 믿지 못하는 형제들, 야곱이 죽었을 때 다시금 용서해달라고 하는 형제들, 그 형제들 바라보며 울지 않습니까? 다 용서해주고 가깝게 지낸다. 여러분 혹시라도 내 삶 속에서 나와 멀어진 분들 계시면 다시금 가깝게 지내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 주신 것 생각하면서 인간적인 모든 것을 풀어버리고 가깝게 지낼 때 하늘의 은총이
우리에게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새성전 이 땅 감사 예배를 드리시면서 그동안 소원했던 모든 사람들과 다시 한번 가깝게 지내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를 이리로 보내니는 하나님이시라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은 부족함이 없도록 해야 됩니다. 오늘 보면 창세기 45장 11절을 보면 흉년이 아직 5해가 있으니 내가 거기서 아버지를 봉양하리이다. 아버지와 아버지의 가족과 아버지께 속한 모든 사람에게 부족함이 없도록 하겠나이다 하더라고 전하소서. 이렇게 요셉이 형제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요셉도 사람이기 때문에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형제들, 그 형제들로 인해서 13년간 죽도록 고생한 자기를 보면서 용서가 쉽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처음 형제들이 양식 구하러 왔을 때 요셉이 바로 내가 요셉이라 이야기하지 않지 않습니까? 3번이나 시험합니다. 그러니까 용서가 쉽지는 않았던 것입니다. 하지만 요셉이 용서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거기서 아버지를 봉양하리이다. 아버지를 봉양하겠다. 그러면서 아버지와 아버지의 가족과 아버지께 속한 모든 사람에게 부족함이 없도록 하겠다. 형제들은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아버지, 나를 낳아주시고 나를 키워주신 아버지가 계시기 때문에 아버지를 봉양하고 아버지가 계시기 때문에 아버지의 가족을 돌봐주겠다. 내 형제를 돌봐주겠다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가족을 돌봐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버지의 가족이 누굽니까? 요셉의 형제들 아니겠습니까? 아버지를 생각하고 내 형제들을 돌봐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한 분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까? 한 분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은 다 하나님의 자녀 아닙니까? 바꿔 말하면 우리 옆에 있는 사람들은 다 우리의 형제요 자매라는 것입니다. 그들을 돌봐줘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어제 저녁에 고민하면서 가깝게 지내겠다까지는 그나마 가깝게 지내면 되지 했는데 3번째 대지로 가면서는 이제는 부족한 걸 채워줘야 된다니까 고민이 됐습니다. 이제는 도와주는 것까지도 해야 되는구나. 미리 정한 말씀, 주부의 인쇄에도 다 간 말씀이 이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을 바꿨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이제 이렇게 새 성전 입당하는데 아시는 것처럼 우리 교회에서 개척한 많은 목사님들 계시지 않습니까? 지금 이 시대의 개척교회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성경 보니까 우리의 형제들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줘야 된다.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라면 그 아버지를 믿는 자녀들 돌보아 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곳에 새 성전을 건축할 때 많은 분들이 염려하셨습니다. 과연 우리 교회가 이 성전을 건축할 수 있을 것인가? 성전 건축이 어마어마한 비용이 들어갈 텐데 그것을 우리 교회가 감당할 수 있을 것인가? 걱정들 많이 하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미리 예정하시고 예비하셔서 우리를 풍납동에서 천호동으로 보내주실 때에는 그 모든 것까지 하나님께서 계획하시지 않았겠습니까? 우리는 현실적으로 계산해서 어렵다 생각이 들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리로 보내주시고 이곳에 천호동 땅을 매입할 때 가장 저렴한 가격으로 매입하지 않았습니까? 또 우리가 성전을 건축할 때 시공사 중에서 가장 저렴하게 쓴 시공사 우리가 계약하고 했습니다. 그 사이에 여러분 원자재 가격이 폭등해가지고 지금 우리가 그 비용 갖고 성전 건축한다? 2배가 들여도 어려울 겁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니까 능력 없고 힘 없어도 건축이 되더라. 더군다나 여러분, 우리가 성전 건축하면서 건축 헌금 제가 주보 바뀔 때 딱 한 번 광고했습니다.
어떤 분들이 그러세요. 아니 목사님 왜 성전 건축하는데 헌금 광고 자체 안 합니까? 제가 그랬습니다. 우리 교회 그동안의 어려움 때문에 15년 넘게 고생했는데 또 성전 건축한다고 해서 헌금으로 부담드리기 싫다. 그래서 정 그러면 내가 딱 한 번만 광고하겠다. 그래서 우리가 조감도 나왔을 때 주보 바꾸면서 딱 한 번 광고하지 않았습니까? 광고 자체를 안 했는데도 여러분 건축 헌금이 차고 넘쳤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아름답게 재정적으로 어려움 없이 우리가 입당을 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런 은혜를 받았다면 그러면은 오늘 주신 말씀처럼 요셉이 총리가 되니까 그의 아버지와 그의 형제들을 돌보아 주겠다. 부족함이 없도록 하겠다. 선언하는 것을 보면서 이제는 우리 교회가 한국교회의 빚진 자로서 부족함을 채워주는 교회로 성장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주변에 힘든 교회들 돌봐줄 수 있는 교회, 어려운 교회들 케어줄 줄 아는 교회, 이런 식으로 우리들의 마음문이 열어지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들어서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정으로 우리의 형제 자매들을 사랑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사랑이 말로만 끝나는 사랑이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지는 사랑으로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말로 모든 것을 다 합니다. 중요합니다. 그러나 행동으로 나갈 때 하늘의 은혜가 차고 넘쳐지게 됐습니다. 저는 말씀을 선포하면서 이게 또 우리 교회에 부담이 되지 않을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치워줄 줄 믿습니다.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나아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귀한 예배를 드리시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정으로 오늘 새성전 감사 예배를 드리는 이 시간에 오늘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리로 보내셨다 확신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리로 보내신 것을 확신한 사람들은 오늘 야곱이, 오늘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고백하는 것처럼 지체 말고 오게 된다. 우리 주변의 모든 분들 이 새성전에서 같이 은혜 나누자 초청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더 나아가서 그들과 가깝게 지내는, 아무리 과거에 힘들었어도 다 화해하고 가깝게 지내는 우리들, 더 나아가서 그들의 부족함까지 메워주는 우리들이 될 때 진정으로 요셉처럼 하나님이 인정하는 축복의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이 같은 은총이 저와 여러분들 삶 가운데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성령 강림 주일과 새성전 입당 감사와 임직 예배를 드리는 이 날, 이 시간 성전에서 또는 각 예배 초소에서 귀한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임하신 성령님이여, 이 시간에 임하셔서 우리에게도 성령의 은혜와 기쁨이 충만한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리로 보내니는 하나님이시다라는 요셉의 고백처럼 우리도 요셉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지체 말고 오게 하며 가깝게 지내며 부족함이 없도록 사랑을 베푸는 우리들이 되게 해주셔서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크신 은혜를 세상에 선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